저희가 지금 룻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룻기는 주인공이 룻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룻기의 주인공은 사실 나오미와 보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 그 여인의 텅 비어버린 인생을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채워가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채워가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룻기 말씀이기에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봤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보여주는 인물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에게 어떤 영적 변화가 나타나는가,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므로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녁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하나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남들은 다 쉬고 있는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죠. 이 모습만으로도 복음의 능력이 있음은 증명이 됩니다. 물론 그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또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새 좀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 살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정작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예배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있고요. 또 오늘은 하나님 말씀 성경 통독했습니다 라고 하는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도 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대한 부분들,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기대해보자 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만나는 만남이지만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나는 교제와 또 나눔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세상 만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아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시면서도 진짜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그 복음을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고 전하는지는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전도, 복음을 함께 전하는 것에 대해 나누었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처럼 저도 이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면서 대속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나는 정말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목회자인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능력과 내용이 우리 교우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요즘 저희 신방 중이지 않습니까? 신방을 하면서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신방을 하다 보면 사실 굳이 신방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신방을 많이 받으시고요. 정작 신방을 받고 그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경험해야 될 분들은 오히려 신방을 잘 받지 않는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신방하면서 늘 그런 이야기들 하십니다.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이나 다른 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 또 안 믿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신방할 때 같이 보면 좋을 텐데 그렇게 같이 보지 못한다는 걸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떤 계기가 생겨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시면 좀 불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타이밍 혹은 순간이 그때가 되어서 복음이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을 만나 뵙고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복음 내용이 언제든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항상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느 순간, 어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 사람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의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오미, 그 나오미의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삶에요, 전환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 잠깐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본다면, 지난주 나오미의 며느리인 루시요, 이제 그날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아침에 나가 밭을 이제 찾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보아스의 밭에 룻이 도착하죠. 그리고 룻은 그 밭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룻이 일하는 모습을 본 보아스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룻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배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그냥 곡식을 주스러 온 구걸하는 사람, 아니면 그렇게 필요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존재로, 가치를 똑같이 두면서 같이 식탁의 자리로도 초대했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은혜이었을 터인데, 룻이 이제 얻은 양을 보면 룻이 일반적인 은혜 이상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죠. 지난주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 룻이 하루 동안 열심히 곡식을 줍습니다. 이삭을 주어서 얻은 이삭의 양이 한 에바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단위로 바꾸면 약 22리터, 22리터의 그런 양의 그 곡식 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키로로 바꾸면 약 17kg 정도 되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들고 갈 때 주변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정작 룻은 사람들이 왜 자기를 그렇게 신기하게 보는지 자기는 정작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 보니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것이죠. 네가 오늘 일한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나오미의 반응이 룻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압니다. 그 당시에 남의 밭에서 곡식을 주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많이 얻으면 어느 정도 얻는지를 나오미는 알거든요. 지난주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 운이 좋아서 나달이 많이 떨어진 곳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주면, 많이 주면 1kg 정도를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룻은 17kg을 얻었잖아요. 17배 정도 되는 양을 룻은 얻은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무슨 은혜라고 하냐면요, 어마어마한 은혜, 때로는 압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나오미가 이런 경험을 하고 룻에게 물어봅니다. 누구의 밭에서 일을 했냐고 물어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바로 보아스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보아스의 이름을 들은 나오미가요, 이제 룻에게 보아스를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나오미가요, 자기들을 압도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은혜를 받고 나서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하는 겁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앞에 있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있는 말이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생각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요, 보아스를 지칭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느끼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보아스를 생각할 때 눈으로 보일 때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자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나오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구나라고 나오미는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살면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말입니다.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 저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때로는 예상하는 정도의 호의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호의와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특정한 기간 동안 아니면 특정한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지금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나오미와 같이 보아스를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저도 이제 종종 듣게 됩니다. 한 집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등록하게 되셨는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인도하신 분을 만난 장소가 굉장히 의외의 장소인 거예요. 어디냐면 목욕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연히 왔던 목욕탕에서 만난 분과 전혀 일면식도 없던 분과 우연히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다니던 교회를 지금 다니지 않고 있어서 다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 가운데 우리 교회 혹은 어떤 교회를 함께 소개시켜 주시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분이 꾸준히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와 또 멘토가 되어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멘토와의 만남에 있었던 목욕탕이라고 하는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있던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요, 나오미가 이제 이런 보아스에 대해서 평가하는 다음의 내용은 이 20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요, 보아스를 그냥 그날 먹을 양식을 준 은혜 베푼 사람으로 국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 베푸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나오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 결론과 확신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깝다. 우리의 친족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오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날 먹을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이 하루 먹을 치가 아니라 17kg 정도 되면 한 달 먹을 양식 되거든요. 한 달 먹을 양식이 딱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은 어디로 갑니까? 먹을 양식에 꽂혀야 되는데요. 양식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보내신 하나님을 지금 나오미는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처지가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 처지에 매몰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구나라는 사실을 지금 나오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삶의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압도하는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나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굉장히 먼 옛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항상 쏟아져 내립니다.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관건은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리고 얼마나 많이 느끼고 사느냐이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은혜에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유통기한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유통기한은 하루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유통기한은 하루입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면 그건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유통기한이 하루이니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내일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우리는 꼭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개인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은혜를 통해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에게 채워져 있는 은혜가 없으니 우리의 본능, 죄된 본능만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아하고요, 나에게 못해주고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힘입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누구를 품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도 달라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기도회 본문으로 했던 열왕기 하의 말씀은 이제 영적인 눈을 뜰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함께 나누면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람의 계획들을 너무 잘 파악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뻔했던 일들을 계속 벗어나게 되죠. 이 일을 경험한 아람 왕이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이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들의 계획을 미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당연히 미울 수밖에 없는 엘리사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지요. 군대가 엘리사가 있던 도단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을 둘러싸지요. 군사와 병거와 말들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 그 성 안에 있던 엘리사 그리고 함께 있던 사환을 비롯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환이 이 사실을 보고 벌벌 떱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가 사환이 사환에게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사환이 보기에는 지금 사환은 무엇만 보이겠습니까? 적국의 말과 병거 그리고 군대만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대신에 영적인 눈이 떠있는 엘리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이다 하고, 이 말을 사환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눈을 감겨있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엘리사를 뭐 보듯 보겠습니까? 미친 사람 보듯 볼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사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17절 말씀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항상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단지 우리가 그 성령님을 느끼고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자기에게 부어진 은혜를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구원,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이제 굳혀가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도록 권면한 시기를 보내면서 나오미의 이 확신은 더 굳혀졌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요,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가정에 머물지 아니하고 나오미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현장으로 직접 뛰어 들어갑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3장 1절에 나오거든요. 룻기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생각하고 룻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하는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야겠다라고 하고 있죠. 나오미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집에서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 가지고 오는 그 보리로 하루하루 삶을 그냥 연명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입장에서요, 룻이 복된 존재가 되면,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룻이 복된 존재가 되어서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를 떠날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에게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노동력은 자신의 육체가 아닙니다. 며느리인 룻의 노동력밖에 없는데, 룻이 복을 받아서 자기를 떠나게 되면 나오미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요, 지금 구원을 자기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며느리인 룻을 복되게 하는 것에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에게서 룻이 떠나면 완전히 망하는 길인데 나오미는 지금 그 일을 직접 실행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더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인생의 안정,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무엇을 원하냐면 자기의 며느리인 룻을 딸처럼 아끼고 룻이 복된 인생을 살면 좋겠다고 나오미가 지금 그러한 계획을, 그러한 내용을 룻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먼저 나의 안위,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형제 간의 사이가 좋아도요, 형제 간의 사이가 좋던 사람들도 그 둘 사이에 돈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형제 사이가 깨지는 것들 얼마든지 많이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나오미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룻에게 양보하고 룻이 복된 인생을 살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내려주셔야 될 사람이 누군지 나오미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며느리인 룻입니다. 이런 행동을 나오미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충분히 나오미와 같이 누군가의 삶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복을 빌어주고 함께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한 번만 하려고 하는데요,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10배는 복받는 인생을 사십시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겠지만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보다 10배는 더 받는 인생을 살면 좋겠다라고 함께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신의 시간, 자신의 모든 삶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삶이 회복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삶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살아가셔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구원 프로젝트가요, 근데 이렇게 그냥 복을 빌어주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구원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가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버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을 읽은 성경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추수한 보릿단에서 보리나다를 떨어내는 그때가 있을 때 너는 예쁘게 단장하고 타작 마당에 누워 자려는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굉장히 민망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민망한 일을 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 안에서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제도를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형사 취수 제도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형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죽은 형의 형수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낳아서 형의 가문을 잇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가지는 1차적인 목적은요, 바로 형의 가문 그리고 그의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인 것이죠. 이걸 통하여서 특별히 이제 그 가문이 끊어질 뻔한 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었고, 이것은 당시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던 제도이기에 우리에게 좀 낯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낯선 일이지만 당시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아주 일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2절에서 5절에 보이는 이런 행동을 하도록 권면하는 이유는 이 제도를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 형사 취수 제도를 할 수 있는, 부탁하고 싶은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1차적인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인생 그리고 자기의 삶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도를 그냥 놓아두기에는, 그 제도를 사용하려고 놓아두기에는 보아스가 1차적인 고엘 제도의, 이 형사 취수 제도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오미가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삶의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형사 취수제도에 약간의 편법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을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좀 어느 장면과 좀 비슷하게 떠오른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던 사건 중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함께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와 함께하고 있는 이 친구에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사람들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니 돌아가야겠다. 너는 이번 생에는 글렀다. 라고 돌아가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고민한 겁니다. 나름대로 함께 회의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지붕을 뜯어내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지붕을 뜯어내고 그곳으로 중풍병 걸린 자신의 친구를 그곳으로 달아내리는 것이죠. 이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그 구원의 유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룻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룻의 인생을 구원하기를 나오미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당시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제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편법을 룻에게 권면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나오미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구원 역사를 이루도록 내가 그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에 나오미에게는 룻에게 부탁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이죠. 나오미는 룻이 가까운 친족이며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보아스에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보십시오. 너무 놀라운 삶의 전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베들레헴 가정 안에 숨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상처가 컸거든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철저하게 실패해서 텅 빈 채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이 빵집입니다. 빵집. 빵의 집에 왔는데 자기는 텅 비어버린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루하루 며느리가 얻어오는 곡식으로 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던 나오미.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나오미의 눈이 번쩍 뜨여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 베푸신다면 그 보아스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죠. 룻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창피할 수 있는 그러한 권면을 지금 룻에게 합니다. 룻은 이런 시어머니의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일은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항상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건은 우리의 눈이 떠 있는지 감겨 있는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적 눈을 뜬 인생을 살도록 성령님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요 구원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렇게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마음에 품어주실 것입니다.